자,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내용, 그리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 그리고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다 쫓아내신 사건, 이 세 가지 내용이 하나로 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은 서로 다른 내용들이지만 예수님께서 각 장면들을 연결하셔서 예루살렘의 거짓된 신앙을 경고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을 때 제자 둘을 보내며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서 아직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고 그렇게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십니다. 이것은 구약 스가랴 9장 9절에 메시아가 겸손한 나무로 오신다는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내용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특별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이 모습을 본 예루살렘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실 메시아로 알아보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면서 자신의 겉옷을 길에 깔고 들에서 벤 나무 가지를 길에 펴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외쳤던 호산나는 구원하소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주님께 구원하소서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환영하면서 구원을 외치며 호산나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런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먼저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는 때가 저물어 베다니로 가셔서 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아침에 베다니에서 나오면서 예수님이 아주 특이한 행동을 하십니다.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가까이 가셨다가 그 나무에 열매가 없음을 인하여서 그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14절에 보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십니다. 나무에 잎사귀가 있기에 열매를 기대했지만 기대와는 다르게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의 열매 없는 신앙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유월절이 가까워지면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모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보면서 메시아로 인식하고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하고 구원을 호소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잎이 무성한 그런 무화과나무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뭔가 정말 주님께서 칭찬할 만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며 구원을 외치는 그들이 만민이 기도하는 성전에서는 구원과는 상관없이 성전 안에서 매매하며 돈 바꾸고 비둘기를 사고 팔며 강도의 소울 같은 모습으로 성전을 유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신앙의 열매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성전 안에서의 행동을 예수님이 보신 것입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터무니없는 값을 제시하며 흥정을 하고 있고, 성전 제사에 나아가려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흥정을 해서 손해를 적게 보기 위해서 흥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도 성전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돈 버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 6월절에 성전에 올라와 제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했지만, 구원의 통로로 주신 성전 예배를 통해서 그들이 정말 구원을 기다린다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긍휼을 구하는 기도의 자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혼잡한 분위기에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은
온데간데 없다는 겁니다. 그냥 형식적인 빨리 제사만 끝내고 돌아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성전에 와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은혜, 구원의 은혜를 간구해야 될 자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의 열매, 기도의 열매는 전혀 없는 형식적인 제사로만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이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모습과 너무나 닮았다는 겁니다. 기도가 끊어진 성전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습니다. 성전에서 살아있는 영성이 흘러나오지 않을 때, 성전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 소리가 멈출 때 그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이가봇의 성전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은 장사터나 아니면 강도의 속을 받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의 힘을 잃고 거룩함을 잃어버릴 때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지금 이런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기도의 힘을 잃고 영적인 거룩함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교회인 우리는 기도가 살아나야 합니다. 기도가 살아나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머무는 거룩한 영적인 장소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영적인 삶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뜨거운 기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민을 위한 기도의 사명을 교회가 충실하게 감당할 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답게 선포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기도자의 사명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외치며 기도할 때, 그럴 때 그 삶이 주님이 바라시는 열매가 있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의 주님을 기다릴 때 주님께 호산나를 외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주님께 호산나를 외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실제 삶에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어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남이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향한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냥 신앙이 있다고, 내가 몇 년 예수 믿었다고 입만 무성하고 내 경력만 자랑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입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 우리는 열매 있는 신앙의 삶을 위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향하여서 긍휼을 구하는 기도의 손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열매를 잘 준비해서 주님께 기쁘게 나아가고 또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맡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